우리가 10월 만물이 무르익는 그런 가을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10월 달 우리 표어가 우리가 영혼 전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무르익는 가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영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 마음이 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율법이나 의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우리의 헌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도요, 누군가 정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전도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도요, 결국은 부모님의 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전도로 여러분이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홀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이나 되는 많은 사람의 전도와 권유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이 적극적 전도 생활입니다. 적극적인 것. 이 영어 중에 aggressive라는 말이 있는데요, 공격적이다,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적극적이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이다, 뜨겁다, 헌신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적극적이고 열성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이 초창기에는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일을 하고 또 시행착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열심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끄시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전도 생활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 조직에서 어떻습니까? 명령이 살고 명령이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
명령을 만약에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빗발치는 총알 앞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전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생명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특별히 이 복음 증거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했는데 못해요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귀찮게 전도하러 돌아다닙니까? 귀찮게 못하러 말을 합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문자로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아무리 코로나나 또 전염병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생활이 편리주의로 바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모습으로,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예배에 미련한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요, 또 나가서 전파하라고 하면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정말 이 초대교회 당시 때서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전도, 사람과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자기가 만난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예수님 이름만 건드려줘도요, 예수님께로 달려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요, 교회에 올 것 같은데 그 문턱을 못 넘고 결국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초대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 논란은요, 굉장히 뜨겁고 치열합니다. 그런데 원리는 같은데요, 이 표현의 방식, 또 약간의 이해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하고요, 또 순복음 쪽하고 좀 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사실 본질을 같은데 그 용어적인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것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 우리가 장로교, 개혁교회에서 말할 때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임하게 되는 중생의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 순복음이라든지 그런 데서는요, 이 방언을 통하여서 제2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장로교에서는 중생, 즉 성령으로부터 보내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순복음 쪽에서는 바로 제2의 능력을 받는 것, 방언을 통해서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요. 구분을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바로 성령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로서 중생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하는데요, 그 성령님이 임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세례는 내적인 세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세례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순복음이라든지 그런 계열에서는요, 방언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제 제2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두 번째 말하는 이 성령 세례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성령 세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다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세례를 예수님이 보내신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요, 순복음에서는 이 받은 증거를 방언으로만 한정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방언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이 성령 세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냥 예수님만 믿고 중생에서 천국에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제2의 능력을 힘입는 성령 세례를 주셨는가? 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지금 바로 데려가시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왜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고, 왜 우리가 오늘도 손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이 든 사람을 정말 귀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제가 이제 뭐 상담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은요, 안타까운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노인의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노인의 자살률이요. 코로나 때도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게 해결될 것이 점점 잘 해결돼서 좋네라는 반응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노인들을 귀찮은 존재예요. 사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존재,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미래의 짐이 되는 존재로 여깁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각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노인들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힘들고요, 육신적으로 병들고, 또 가족들과 단절이 되고 자녀들과 연락이 안 되면은 결국 마지막 극단적인 순간까지 가는 것이 세상의 노인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고요.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천국에, 우리 예수님 계신 그 천국에 더 가까이 왔다는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요, 노인을 대우하는 것이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수십 년 동안 OECD,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중에서 자살률이 1등이에요, 1등. 근데 그 1등과 2등의 격차가요, 2배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요, 그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등인데 우리 연천이요,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1등이에요. 저는 연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2019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연천군이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를 딱 하나로 봅니다. 바로 복음화가 제일 안 되고 뒤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연천군이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아요. 제가 느끼는 체감상으로는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제주도보다도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숨어있는 많은 노인들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노인들이 자살하면은요, 잘 됐다, 그런 눈초리예요, 분위기예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영원한 형벌로 가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상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의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해줘라.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고 문박추리도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줘라.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합니까?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요, 온 유대 땅과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 전도되지 않은 미지의 땅은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곳, 극단적 이슬람이 다스리고 있는 곳, 아프리카 땅끝 오지, 사람이 정말 물조차 마실 수 없어 살아가기 힘든 곳, 그러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에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아직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민족, 아직도 자기 언어로 성경이 주어지지 않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어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 그 끝자락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오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곳에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이 족속들이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 못 오십니까? 이 연천 땅에 이 숨어있는 노인들 중에, 숨어있는 그 영혼들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들에게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 앞에 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문 앞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산교회 이 연천 땅이요, 정말 알고 보면은 굉장히 한맺힌 땅이고 슬픔이 많은 땅입니다. 수복지역이라고 하죠. 한때는 북한 땅이었다가 6.25 전쟁 이후 남한으로 된 땅을 수복땅, 수복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은요 정말 탈북민들, 실향민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수도권 인접에 있기 때문에 또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또 자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연천 땅의 95%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요, 무슨 개발을 하려고 해도요 할 수가 없고요, 땅을 파면 또 구석기 유적지가 나와서 땅도 제대로 못 파요. 개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연천에 있는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서 보도블록 깔아요, 여러분. 보도블록. 이 사람들 다닐 수 있는 보도블록을 깔아요. 몇 년 걸렸게요? 70여 년 걸렸어요, 여러분. 70여 년.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는요, 과거에는 계절마다 보도블록을 새로운 곳으로 깔더라고요. 예산이 넘쳐나서. 그런데 연천 땅은 70여 년이 돼서 이제서 인도 만들고 이제서 보도블록 깔아요. 이토록 여러분 연천 땅이
전국에서 가장 뒤처지고요. 가장 살기 힘든 땅끝입니다. 그 땅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올해로 68년 동안 이 청산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끌어 오셨습니까? 저희와 같은 교회가요, 서울 지역에서는 3대 목사예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저는 18대 목사예요. 제가 왔을 때 평균 담임 목사 사역 기간이 3년여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연전 땅이 척박하고 힘든 거예요. 목회자들한테도 힘들겠지만 여기 있는 성도들한테도 힘든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힘든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왜 지금도 여전히 다른 교회는 움츠러들고 힘든데 왜 우리 청산교회는 계속 날개를 피며 나아가게 하실까?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올 통일한국과 열방 선교를 감당하고 저 북녘 땅을 향하여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땅, 이제는 두 나라고 해서 전혀 남남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산교회를 들어서 지금부터 통일한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저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우리 청산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으로 이끄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복음화 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노인들, 독거노인들, 아직도 어둠 속에서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도요, 우리가 빵을 만들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 빵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오래 하면요 손목이 있고 관절이 다 망가져요. 그 수십 킬로 되는 밀가루 반죽 덩어리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13년 차가 되고 우리 전에도 5년 동안 했었어요. 그 오랜 동안 그렇게 힘들게 빵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빵전도 사역이요 다 CTS라든지 이런 데 방송에 다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빵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던 국악으로 전도를 하던 우리가 정말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 반찬으로 전도를 하던 그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